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잡고 또 설교를 생생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준비하다 보면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읽을 말씀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이라는 거는 수학에 보면 는이잖아. 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친구들 믿지 아니한다는 거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가 마음에 믿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구들 의는 뭘까요? 우리 가끔씩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누구를 도와주고 아주 위험한 일에 자기 몸을 막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불길 속에서 사람을 막 구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라는 것은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 봤더니 내가 이제 너희를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곧 내가 이제 네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버지에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분명히 징벌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검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판사 앞에 가서 죄를 징역 1년 땅땅땅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죄를 짓는 자 벌을 받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과 하와일 때부터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네가 선악과 따먹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했을까요? 정령 무조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무조건 죽는다. 그 형벌대로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때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은 시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과 이 에단의 고백 똑같이 시편 97편과 89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심판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의 기초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의자의 다리가 4개가 있으면 의자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의자가 쓰러지죠. 의자를 버티고 있는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보좌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짓는 자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네 죽음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고 너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이 고백하고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고, 저 아버지 때 고백하고 아들 때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고백하고, 이 시편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이 실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바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 대통령일까요? 왕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마귀, 정답. 우리 윤건사님 마귀 맞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비밀, 오늘 간사님의 제목을 끝까지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비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 짐승, 이 마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마지막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너무 충격이네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믿습니다. 좋은 게 믿음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사로잡혀가면 잡혀가고 칼에 죽어야 된다면 마땅히, 당연히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네가 죽어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과 인내다. 할렐루야. 세상의 임금은요 우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슬람들을 살고 있는 무서운 나라들,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버려요.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 죽여버리는 이유, 지금도 세상 임금은 이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인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너희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혀가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칼에 죽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성령이 와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마귀는 심판받아서 끝날에 지옥에 처박히게 될 것이니 너는 이 땅에서 죽더라도 죽는 그 길 가라.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음 장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고 그 다음 장 가면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얘기, 나도 죽을 거다 너도 따라오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막 듣고도 머리가 복잡해 미치겠어.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어버리죠.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중에 성령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제자들의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니까 내 목숨이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 길, 잡혀가려고 하면 잡혀가지고 너를 칼로 누가 죽이려고 하면 죽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책망하시는 이것을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도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죠. 근데 가둔 나라도 있어요.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우리에도 그런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때가 나에게 언제 닥치더라도 누가 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그 친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33절에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 33절에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늘 궁금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왜? 세상 임금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위기고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20절 말씀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효영 선생님이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보세요. 21절에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너무 걱정하잖아요. 너무 걱정하고 근심되는데, 걱정되죠, 효영 선생님? 아기를 낳을 때 되면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너희의 근심이 너희가 너희를 다시 볼 때, 즉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너희는 걱정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은 누가 뺏을 수 있다 없다? 22절 보세요.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친구들 왜 기쁨을 뺏겨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걱정될 때 있어요 없어요? 한숨만 나오고 짜증난다, 싫다, 다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간사님은 몇 번 있는데, 몸도 힘들고 누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이러면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자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싫다. 우리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쁨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라 할 때,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진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진 자가 24절에 너희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는 약속이 바로 이 모든 간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그 친구의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했으니까 구하세요라고, 기도라고 강조하는데, 아니요. 보면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제가 작년에 1월 첫 주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작년 2019년 1월 첫 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그렇게 강조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비슷했어요. 거의 한 80% 비슷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비슷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였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다 된다 맞는데 그 앞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요 하나를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에 강조하지 못했던 이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함께하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를 보면서, 간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다렸다가 2020년 1월 달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그 친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이 기도의 기쁨, 이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쁩시다 할 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군종 생활했던 군종병 중에 한 명이 조이 선교회라는, 그 조이가 영어로 기쁨이잖아. 알아요? 조이 기쁨?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맨날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선교회, 이게 말씀 기도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뭐 친구들하고 친교하는 거, 프로그램 같이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얘기해. 와,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기뻐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기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죽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라는 거는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가셨는데 승리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달려 죽는 길이고 모든 억울함을 혼자 다 당하는 길이고 속옷 한 장도 입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욕스러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그러나 너희는 기쁨으로 가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친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기도했는데 네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배신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물질, 시간, 그리고 내 감정, 내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일하는 것도, 교회에 무슨 일하는 것도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면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죽는 그 길도 기쁨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시고 지금 내 것 작은 것도 포기 못하는데 목숨 어떻게 버리겠어요?
주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것. 죄 짓는 자 배반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죄를 이겨 기쁨으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누가 너희를 잡혀가려면 잡혀가주고 누가 너희를 칼로 죽이려고 하면 죽어라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이 땅에서 죽는 그 길을 간다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위협이, 어떤 우리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싸우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 버리지 않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그 길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게 만들고, 오늘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감기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들어 모든 것이 불평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재정적으로, 우리 친구들과의 문제로, 우리 부모님과의 문제로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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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